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7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2020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우리 7월달 8월달은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상하의 1차 독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라는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그 사실,
특히나 그 자존심의 근거가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삶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무거운 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이 상황은 언제든지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월, 8월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 열왕기 하를 묵상하시며 우리가 포로되어진 우리를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포로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포로됨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후부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까지의 역사가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약 260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멸망을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7장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남유다에 대해서는 24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기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 특별히 그들의 자녀 세대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내가 심판을 초래한 죄인 중 하나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멸망의 사건을 해석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달리아 총독을 통해서 평안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2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이 말을 듣고
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달리아 총독이 했던 말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것인 것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달리아 총독이 했던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재료 삼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주십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 열왕기의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달을 이 열왕기의 하를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 8월 이 2달 동안 포로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묻고 찾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시야라는 왕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사한 이후에 아합 왕을 이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왕이 빨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 왕이 전사한 전쟁터에 나가서 그 남은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하시야는 전쟁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지휘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아하시아도 그리고 다윗 왕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다쳐서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고 무엇이 들리십니까? 아하시아는 왕이었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다락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아하시아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까? 왕궁 다락에 있습니까? 높고 안락한 곳에서 떨어져 병들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구를 찾아가 물었습니까? 나의 평안한 곳에서 포로되는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평안하려고 있었던 곳에서 환난을 경험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혹시 그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의 보고를 들으니 아하시아 왕이 원했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에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보냈을 때에는 어떤 말을 기대했습니까? 당연히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먼저는 바알세붑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용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그들이 만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자 아하시아는 곧 그 만난 사람이 디셉이라는 곳의 출신이었던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이 허무하게 끝나거나 노력한 일이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허무하게 끝나거나 노력한 일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어제 내 계획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고난의 사건을 경험하는 날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하시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하시야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자들이 설명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삼척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하시야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시야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 엘리야를 잡으러 자기에게 죽음을 선포한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아하시야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에게 불이 내려서 지금 당장 너희가 죽을 것이다.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여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불이 내려와 나를 살을 때 회개하지 않고 내 방법과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작으로 아하시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7월, 8월 이 2달 동안 아하시야와 같은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열왕기와 배경을 말씀드리며 설명하며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포로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우리 7월, 8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7월, 8월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첫 시간으로 아하시아와 같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하시아와 같이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묻고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7월, 8월이 이 하나님의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에 따뜻하고 뜨거운 두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두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하시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